크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고, 그래서 이삭은 부모에게 최고였습니다. 부모에게 최고 대접받으며 자랐던 이삭은 어느 날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놓았을 때, 그때 말입니다. 부모의 최고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자리에서 인생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최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레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누가 아기를 낳게 하십니까?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중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야 했고, 또 이제 20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태동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너무 심하게 노니까, 너무 격렬하게 노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었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그냥 리브가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의 뜻과 계획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들만큼,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만큼 아이를 원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둘의 그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셨어야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어린 자, 섬김을 받을 어린 자 야곱에게 이삭은 사랑을 더 주지 않고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에서는 실수 많이 했거든요.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잡아온 그 사슴고기를 먹으면서 에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이삭이 그러다가 눈이 멀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머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남은 날이 아주 무궁무진 많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의 앞길을 모르는 사람의 약점이죠.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의 사건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고 몇 년 살았을까요? 이삭이 몇 년 살았을까요?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둘지 않아도 됐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도모합니다.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의 실수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쏟아부을 그런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에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다른 계획을, 지금 이삭이 세우고 있는 계획과 다른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이 얘기는 웬만하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리브가는 이삭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삭이 이미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셨던, 그 태동 때문에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의 계획을 뒤바꿀 그런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 가져와라. 염소 2마리 요리해서 줄 테니 너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아이고, 아버지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에서의 옷을 입으면 되지. 그리고 잡은 염소의 그 털을 네 손과 손목에 대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면 되지. 여러분, 야곱은요 그러다가 큰일 나면 저주를 받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주, 네가 받는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이 일을 완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섣불지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듯이 그렇게 야곱이 받을 저주라도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야곱 너는 복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의 거처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순간 야곱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하냐면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어머니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은 이 순간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예요? 열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열망,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행동하면, 에서라고 얘기하고 에서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그 순간 그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열망의 사람이 사기꾼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죠. 근데 그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첫 거짓말을 트는 순간 그는 술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명한 대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명한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기가 사냥한 고기예요? 아니잖아요. 염소 우리에서 가지고 온 염소 2마리 가지고 잡은 그런 요리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것만 진실이에요.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첫 거짓말 이후에 술술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삭도 낌새를 챘습니다.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아왔니? 아이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뭐를요? 짐승을요? 사슴을요? 순조롭게 금방 만났다는 거예요. 집 앞에 딱 나갔는데 거기에 사슴이 있어서 잡아왔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만져보려고 하니까 거기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는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게 만듭니다. 이삭이요 이상했어요. 그래도 털이 있으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상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네.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참 이상한 일이야. 감기 걸렸나? 환절기여서 그런가? 목이 이상하게 갔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니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앞에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네가 에서냐? 너는 누구냐? 네가 에서냐?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넘어서는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 보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축복받는 거 보니까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 같아 보이세요? 농사 잘 짓고 농사의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에서라고 알고 축복 기도해 주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기도예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전직하기를 원했나? 직업 바꾸기를 원했나?
더 중요한 건 바로 29절의 기도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서머리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 직업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 뒤에 부분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상속된 기도를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야곱은 그렇게 변장된 지금 야곱에게 이삭은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미 축복식이 야곱에게 행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을 맹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제 두 번째 되어서 두 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속이는 일을 두 번이나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야곱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에서도 거짓말했습니다. 에서는요, 야곱과 거래를 한 것이지 속은 게 아니에요. 팥죽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이지 속아 넘어가서 장자권을 판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의 야곱을 향한 비난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한 건데 왜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탓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셔가지고 잘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서 이제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왜 어찌하여 라는 말을 넣으면 정말 원망하는 말처럼 들려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러면서 남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농사 안 지으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다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다지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기는 거, 형인데도 아우를 섬기는 거 저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그 뒤에다 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네가 원하면, 자유를 원하면,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독립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의 직업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다지 저주가 아닙니다. 야곱의 권위 아래 있을 거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여러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게 에서의 자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그다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딱 끝나자마자 원망을 분노로 뒤바꾸고 그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소천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후에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행동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설득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계획을 그냥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사에 엄청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은 이후로 40년 동안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 않고 편에 의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잘못 축복한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비극들을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가정은
부모의 편애로 쪼개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자리에 야곱이 계속해서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그러면 반드시 살해극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지금 아들을 보내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가졌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집안에 두었다,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나 살기 싫어,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만큼 분노가 일어난 지금 에서를 향해서 에서를 비난하고 에서를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작은 아들을 보호하려고 큰 아들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에서도요, 분노했어요. 분노하면 누가 제일 문제죠? 분노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수는 자기 자신을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복수 당사자인 겁니다. 근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에서는 오랫도록 낭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더 큰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일이 이 사건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 구성원 4명은 다시는 웃는 얼굴로 식탁에 앉아서 화목하게 식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태어날 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 하셨던 25장의 말씀을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삭은요, 자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하면 장자, 지금 작은 자를 섬기게 될 큰 자, 장자가 오히려 우위에, 영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리브가도 다르지 않아요. 리브가는 자신의 꾀로 남편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도루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해야 되겠다.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설득하고 그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중재하면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이 가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자신이 남편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영적인 교만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가 계획한 것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삭과 에서도, 리브가와 야곱도 문화가 용인하는 장자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가정 제사장인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하다고, 아버지의 남편의 축복의 기도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 사실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한 것이라고, 뛰어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축복의 계획에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계획을 가미시키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의 축복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세상의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때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자권도 가정의 아버지의 축복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그 문화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더 세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성공의 공식,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성경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그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엉망으로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요,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야곱의 권위 아래, 동생의 권위 아래, 그 날개 아래 다스림 받았다면, 기분 나빠도 수치스러워도 이삭이 축복한 그 야곱의 그 휘하에 있기를 에서가 각오했다면 어떤 미래가 열렸을까요? 탈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애굽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속임을 베풀었던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살아있던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형제 에서가 그 밑에 있었다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건데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분노하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앞에는 자존심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앞에는 내 교만을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가정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선다. 내 소견보다, 내 계획보다, 내 축복보다, 인간의 문화 가운데 있는 장자권보다 더 앞선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율례를 떠나면 여러분, 혼돈의 공허에 빠지는 가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율례를 존중하고 가장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27장에 이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26장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으로 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지켜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혔고 너에게 상속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뭘 붙잡았어야 돼요? 내 계명과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붙잡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제 또 아내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야곱에게 흘러갈 이 약속의 말씀에 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이삭이 붙잡고 그것대로 축복했어야 되는데 이 이삭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믿지 않으니까 가정이 혼돈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야곱이 에서라고 대답한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에서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머니가 시켜서요? 야곱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에 누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되고 싶었어요. 힘에서도 성격에서도. 근데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형은 집을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나가면 들에서는 강인한 사냥꾼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은 인기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둘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형을 사랑해요. 야곱이 보기에는 형 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되고 싶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에서의 하나님 같이 느껴졌어요. 야곱이 제일 못 믿은 거예요. 야곱이 제일 못 믿은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고 마치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어머니의 부추김 가운데 거짓말의 기술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조짐은 보였죠. 형이 지치고 배고플 때를 노려서 형이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고 형의 권한을 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등에 떠밀린 것 같지만 그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물었잖아요. 너는 누구니? 너는 참으로 에서니? 그렇게 물었는데 그 앞에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열등감은 믿음을 훼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는 것, 물질이 없는 것, 내가 사회에서 이만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열등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버렸더니 야곱이 신분을 도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반칙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야곱이 20년 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20년이 걸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인생의 방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낭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힘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여 져주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래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월을 아끼고 땅과 하늘을 그리고 가족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며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도 앞서기를 원하고 열등감을 부서뜨리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도 야곱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가 변화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